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모든 아픔들 또 모든 고통들 주님 들어주시며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쁨과 주님 주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사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 오직 주의 사랑 예배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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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기 때문에, 즉 이웃 나라들은 강력한 왕이 있는데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다라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때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에게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패가 있고 또한 그들에게 좌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의 해법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진다라는 그런 해법을 찾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실패가 있는데 그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이유, 또한 그 실패의 이유와 상관없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보다도 왕을 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 왕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해법을 어떻게 찾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함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또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무능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즉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들이 판결을 굳게 함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셨던 방식, 즉 사사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 방식을 거부하고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왕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 왕들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무엘상 8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데 그 왕들이 정말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 왕을 먹여 살리기 위해, 또한 그 왕이 이끌어가는 군대와 또한 그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너희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희생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무가내로 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나라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다. 즉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즉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함께 사무엘상 8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왕이 앞장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이렇게 전쟁이 날 때마다 백성들을 이끌고 앞장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때로 이 왕들이 폭군이 돼서 백성들을 괴롭힐 때도 있고, 정작 싸움이 났는데, 전쟁이 났는데 왕이 나서지 않고 백성들을 희생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즉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도 고치려고 하고 제도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친 법과 제도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언제나 허점이 있고, 또한 예전에는 그 제도를 고친 것이 맞았지만 지금 그것에 비추어보면 그 제도가 이미 기능을 다해서 쓸모없을 때가 참 많고 오히려 걸림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악함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기로 결정을 하면은 아무리 법망이 무서워도 그 법을 피해갈 길을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가서 우리가 그래서 이른바 법꾸라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즉 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법을 피해갈 방법을 알아서 죄를 짓고도 그 법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은 범죄자들과의 끊임없는 숨바꼭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법과 제도를 바꿔도 어떤 성과도 또한 어떤 결과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온전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